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명 앞에 서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 20장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말의 내용들을 자주 인용하고 이용하곤 합니다. 10계명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기독교 10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검색어가 부부 10계명, 가족 여행 10계명,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 가족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약속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부부 10계명을 정해서 노력하고 애써 준비한 가족 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족 여행 10계명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계명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이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계명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사명 또는 그분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명령이나 책무를 계명이라고 해요. 그 계명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한 계명씩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계명들을 묵상하고 지켜내는 것에 앞서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10가지 계명들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딱 보아도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10계명의 내용들을 대충이라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을 읽을 때, 출애굽기 20장을 묵상할 때 그 계명들을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이해하는데 최악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구절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 또는 그 구절이 등장하는 시점의 중요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에 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10계명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 2절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될 수 없고 강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시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들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공을 들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가 이 20장의 1, 2절 말씀을 말씀하시려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고 서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내용들은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이 자신 말고 제발 다른 신을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신은 없어요. 어떤 이방 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에도 네 부모를 멸시하라고 가르치거나, 어느 학교에서도 서로 살인하라고 권면하거나, 어느 사회에서도 간음하라고 부추기거나, 어느 집단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라고 제안하거나, 어느 공동체에서도 이웃의 것을 탐내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 유일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명의 내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신의 계명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수많은 능력과 역사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너희의 위기를 모면하려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더 많은 덕을 쌓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한다고 말하지, 먼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그 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을 믿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연단하는 신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를 할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계명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지켜내고 있는, 모두 다가 비슷해 보이는
그 계명들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 계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울부짖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수도 없이 노력하시고 애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10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따르고 믿고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갈 길 몰라 헤매이고 무리에서 이탈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찾아내셨어요. 다가와 주시고 심지어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성공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물질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잘못된 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본향을 향해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명을 기꺼이 따르고 지키는 자로 살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그 긴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의 샘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자신들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고 살아내는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아시나요? 질문이 100개이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의 대답은 이거여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세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르고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 없던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신의 산,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다시 한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애굽의 종내였던 너희를 구원하려 내가 왔노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 찬양하리 찬양하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기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르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있던,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값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전히 믿음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신의 산으로, 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 나를 인내하신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